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나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같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용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의 성령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고 헌명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4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갈급한 심령에 오늘도 말씀의 단비를 복종하게 내려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받고 위로받고 능력받고 고침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각 심령들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부흥이 교환에 일어나며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고 불안전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여름 계절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에는 연습이 없사오니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언제나 즐거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사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에 참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나라의 독립기념 주일로 연휴가 이어지옵나이다. 혹이나 여행 중이며 출타 중이므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된 말씀을 삶에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고 넓으신 손길로 함께 하시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은 245주년을 맞이하는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이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독립이 되기 전까지 펜실베니아 주를 포함한 미 동부 코너리얼 13개 주가 영국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압제하에 있을 때 해방하려고 독립투쟁을 한 것처럼 미국도 이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하고자 많은 투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당시 독립운동가요 버지니아주의 주지사로 있던 패트릭 헨리가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영국 정부를 향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며 항거하였습니다. 민병대를 조직하여서 이 독립투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토마스 제펄슨에 의해서 독립선언문이 작성되고 13개주 코로니얼주 대표들이 거기에 서명을 하고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서 인디펜던스 데이로 정하고 각 도시마다 기념 프레이드를 벌이고 불꽃놀이를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누리는 이 자유도 이 미국의 독립과 노예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린 수많은 선녀들의 희생의 대가로 얻은 그 자유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 자유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가난과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정치적 억압이나 압제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이러한 기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가 없는 북한이나 공산치하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거나 구속을 받거나 압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기본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우리는 자유한가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유명한 선언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무엇이? 그 진리가 너희를 왜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36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3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기들은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앞에서 43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포로에서는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나라가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로마 지배하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오랫동안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도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 지배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유대 나라를 회복하여 줄 그 날을 소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가는 그 고통이 어떠하며 이 자유의 소중함이 어떠함을 체험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민족.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는 포로나 억압에서 해방되고 나라가 속국에서 독립되어 얻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지금 남의 나라에 종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유한 것 같으나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 아래 죄의 노예로 살고 있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3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뭐에? 죄의 종이라. 그들의 영적 실체가 어떠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는 자유한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지금 죄의 종이 되어서 구속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이 지금 구속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지배 아래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육신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 말씀은 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육신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살던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그때에 너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진노의 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속성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죄의 구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나 원한과는 관계없이 죄를 짓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힘이 죄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굴레가 한번 이게 덮어 씌워지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속이 되는 거죠. 이게 죄의 노예에서.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자유하지 못한다. 이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말씀. 종이 되어 사는데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유명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나의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하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한탄한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줘요.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찾아오는 것이 뭔가 하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품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도 막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빼앗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므로 내가 죄의 종이 되는 순간 죄가 우리를 구속하고 지배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게 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종을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어디에 가서 살든지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자유함이 없다. 누가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건져내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끌고 막여오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된다. 여기 아들이 자는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죄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의 종노를 하지 않도록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구원. 자유를 주신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죄의 종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이 자유는 국가가 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나라의 법이 보장할 수 있는 자유도 아니에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자유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자유. 아무에게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이 미국이 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기본 자유조차 유린당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공산체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참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가 많은 나라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자유하지 못한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왜?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는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므로 너희가 굳세게 서서 다시는 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우리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다시는 너희가 죄의 종의 멍에는 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아들이
주신 자유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속량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순종할 때는 축복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복이 따라간다.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그런데 그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집에서도 들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그 저주가 따라간다. 그럼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 안에 산다면 여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구원의 조건이 행함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까? No, impossible. 근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받을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시다는 사실. 율법을 행함으로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 인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받을 저주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주는 우리로부터 영원히 떠나갔음을 믿으시고 저주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은혜 아래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내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은혜 아래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세요? 너무 귀한 거죠. 생명의 성령인 거예요. 너희를 구속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한다. 자유한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구속에 매여서 늘 죄책감 속에 살아간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의 벌을 받고 저주나 재앙이 내게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거죠. 가정에 무슨 무한이나 이 불의야 사고라도 막 닥치면 어이쿠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No,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 벌을 내리시거나 정죄하고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따라 반드시 보응하시는 죄를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당장 벌이나 저주는 하지 않으시지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벌과 저주와 징계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들과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잘못할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징계를 주신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죽일 놈이라고 그냥 당장 그냥 벌을 내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징계를 주세요. 그 징계를 주신 목적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징계를 주실 때 적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머리 자식, 참 아들이 아니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 또 하나가 죄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죄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이 죽음을 피할 이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므로 이 죽음을 피할 이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법칙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불변하는 진리죠. 죽는 것도 진리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이 죽음의 공포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가난이나 무슨 질병이나 전쟁이나 이 재난이 오면 두려워합니까? 뭐 때문에? 내가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지 않을까?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무슨 질병이 오면 아이고 혹시 내가 이 질병에 걸려서 죽지 않을까? 이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전쟁이 터져서 이러면 혹시 이 전쟁통에 내가 죽지나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재난이 오고 쓰나미가 오고 이런 일이 하면
아이고 혹시나 내가 이 재난을 당하여서 죽지는 않을까.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죽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면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는가? 가만히 보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때문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육체의 죽음을 끝나면 오히려 더 편안할 수가 있어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죽으면 고통이 없으니까. 육체의 죽음 때문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갈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그 앞에 펴 있고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하늘은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한 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 후에 받을 심판입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지옥인 불못에 던짐을 당하고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둘째 사망. 그러면 우리가 죽기를 막 두려워하는 것도 이 죽음 자체보다도 죽음 후에 있을 이 둘째 사망,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지옥의 사자가 와서 막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죽을 때 보면, 임종 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신자인가 아닌가를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 죽는 사람은 편안해요. 죽음 앞에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그 얼굴 환하게 있어요. 근데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세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막 떨어요.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막 악을 쓰는, 뭐 지옥의 사자가 와서 자기 데려가는 거예요. 투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더욱이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세의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삽니다.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없는 하나님 아니시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내세가 없다고 해서 없는 내세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도 부인하고 내세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러나 그들의 깊은 내면 잠재 의식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지옥 분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 자유하지 못하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죽음 후에 둘째 사망이나 지옥에서의 형벌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이 없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의 이름이 믿는 순간에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지옥인 불못에 던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 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진리를 믿는 자는 그 진리가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죽음 이후에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배 만배 억만배 좋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이 나를 엄습해 와도 담대하게 그 마음에 참 평안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누가 참 자유한 자입니까? 누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참으로 자유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한 자를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참 자유한 자인가를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율법의 저주 아래 살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에게 참 자유함이 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속량함입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자유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헌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다해 주셔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의 삶이 되도록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도 우리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가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살라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주의 소명 감당하며 살라고
우리를 원하시고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신 소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남은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 당할 성도들, 물질의 궁평함을 당할 성도들, 또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몰개지 밀판에서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도록 형통되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이번 주간에 또 우리 EM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강사들에게 은혜를 다해주시고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성구 함께 부르십시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 EM 학생들이 선물 주인을 갔습니다. 그 강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호 집사님 가정이 새로 집을 장만해서 이사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이주 예배는 다음 주에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기도 부탁은 이 교회에서 신청한 몰개지 파이낸스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섭니다.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